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끝으로 사도행전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에 갔지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의견이 갈리나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한가 봐.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왜 안 행복할까요? 뭐가 막 몸이 아프고 막 없는 것도 많고, 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거울만 보면 막 거울에 막 그런가요? 근데 그거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참 보기에 참 그렇게 생겼는데도 삶의 자부심과 뭐 행복감이 넘쳐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에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멘. 아니,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로마에 도착한 건 사도행전 28장이고요. 그 전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9절 10절에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로마서가 쓰여진 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과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명시적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로마서 15장 제가 22절 읽어드릴 텐데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라는 말은 인터넷에다가 넣고 서바나를 치면 스페인이라고 번역해 줍니다. 한글에서 서바나라고 치면 맞춤법 사전이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바꿀 때 이것도 스페인어로 바꿔주지. 그러니까 서바나는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고 로마에서 사귐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겠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품게 되었을까? 일단 그때 당시 로마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도 로마가 있지만 그때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번영과 강성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그런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우리도.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설립자도 아니고요. 근데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전기, 거기에 보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서가 작성되기 전 한 6, 7년 전, 그러니까 로마서가 대략 주전 55년, 56년에 쓰였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보는 건데,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뭐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마게도냐가 고린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온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또 고린도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의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끝을 가서 마지막 전도지가 고린도였잖아요. 그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클라우디우스가 주전 49년, 그러니까 로마서가 작성되기 6, 7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로마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랬다가 네로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게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왜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냐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요 때문이었다고 역사가가 씁니다. 이 크레스투스라는 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 이제 분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해가지고 클라우디우스가 너네 나가! 이게 주전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주중에 연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에 백부장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로마로 돌아갔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로마 교회 뭐 개척자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아무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 건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성령 강림 사건 때 온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이제 돌아간 거죠.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겠죠. 막 자꾸 분쟁이 생기고 시끄럽게 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런 유대인들의 소유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안을 자기에게 정치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너네 다 나가! 내쫓아버린 거예요. 49년입니다. 그때 추방된 사람이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정황상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품게 된 건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부터였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꿈을 이제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이 49년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이제 네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도 이제 아마 이때 로마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전 55년, 56년에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그 교회는,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미묘해진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중심축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방인들이 넘어가서 자생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일궈가고 있는데 네로 황제 때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여기 로마서에 나타날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계속되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떠나갔다 오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자생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율법 지켜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시끄럽다 하고 논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포착을 한 거겠죠. 왜? 로마에 관심이 많고 로마에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쓸 때 그 상황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이제 18절부터 이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표현들은 헬라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역사에 이 유대인들의 말썽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해요. 이 특권의식.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속에 우월감이나 특권의식 같은 게 있으면 빨리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예수를 오래 믿었고 뭐 어울림교회 오래된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성구를 일반적으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의 전환점은 12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장 1, 2절이 생활편인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거하고 17절 나의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산제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여기저기 뭐 다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로마의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가상적인 질문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가상적인 질문을 우리가 이 로마서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디아트리베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의 복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2번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로마서를 쓴 걸로 알고 있고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좀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15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동안 지중해 동쪽
즉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그러니까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쪽으로 안 갔어요? 그 위쪽 동네를 안 간 거죠. 이제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그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은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 이쪽 사람들이 이 기근과 흉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렇게 모아줬는데, 그 헌금을 전달해 주고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3년을 까먹은 거예요. 재판받고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막 풍랑 만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겨서 멜리데에 도착했다가 로마에 도착한 것이, 시간상으로 로마서를 쓰고 나서 한 3, 4년의 시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본래 계획대로는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해 주고 바로 갈 계획이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 중이다.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고, 또 내 계획대로 꼭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가기는 가지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인상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보고 값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역시 그런 선동과 위험이 있어서 로마서 3장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유대인들이 가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로마 교회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문제를 로마서에 담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말씀이 나오고, 로마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건 다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더 가고 싶어요. 근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네로 황제 때 돌아온 사람들하고 원래 이방인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하고 서로 교회가 시끄러워서 헬라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율법주의 문제로 싸우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나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를 품고 내가 거기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을까?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되죠. 이거를 처음 제가 로마서 공부를 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6번 써요. 6번. 감동이 되죠? 오늘 근데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으냐, 이건 저는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로마 교회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을까? 그게 저는 17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 아주 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홀딩해 놓고 이게 주제인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복음이라는 말이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소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 뒤에 이 복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이 복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복음 설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건 복음 설명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가 로마서의 관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좀 많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이것도 있고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분량이 너무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 거두절미하고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3장 21절에 다시 보면 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의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다른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건 다 어긋나 있는 거죠. 유일무이한 기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전파하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걸 쭉 하다 보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아가신 복음서의 이야기는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지역에 쓴 편지들이 서신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주로 뭐냐면 그 교회들을 이루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게 다 편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신서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신서에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약이 더 많아요? 신약이 더 많아요? 구약이 훨씬 더 많죠. 대표적인 구절들이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스가랴서나 이사야서나 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나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저는 그게 17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떼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 그런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그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투영되어서 세상에 보여지는 축복의 통로,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전부죠. 그리고 너희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도 나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여기 모든 믿는 자가 누구죠? 뒤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이 폭발력, 이 복음의 폭발력은,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은 신분의 고하나 인물의 미추나 뭐 이방인 헬라인의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너 의롭다라고 해주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정말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 이 견고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흘러떨어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견고히 있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당면과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견고해져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온갖 환난과 질고가 와도 요동치지 않을 만큼 복음 위에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어서 견고하게 된 사람들.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바람만 불어도 뭐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견고한 거예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도 견고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가 무슨 특별한 뭐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나누고 복음 안에 사귐이 깊어져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정말 삶이 잘 세워져 있고 성품과 윤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을 보고,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위를 받는 거예요. 응? 여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안위함을 얻는다는 말이, 어떤 사람은
아유, 저것도 교회 목사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될까봐. 안위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견고케 되었다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피차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여기 지체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건 뭐죠? 안위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되냐면, 내 삶이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위함을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인상은 막 맨날 볼 때마다 막 썩어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세상 고뇌를 다 짊어진 것 같고, 그냥 건들면 그냥 막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뭔 일만 있으면 막 전화해갖고 민원 제기하고 막 뭐 가는 데마다 싸우고 뭐 물건 깎다가 싸우고 뭐 운전하다가 길 가는 사람 세워놓고 싸우고, 그러고서 얘기할 때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안위함을 주는 성도는 아닌 거겠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17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럽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중요한 바울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근데 지금도 예수를 또 믿고 있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죠. 그 여정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아멘.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시간이 언제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피차 안위함을 주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뜻이 더 많죠? 어느 기간을요? 어느 기간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인생의 전 기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멘. 근데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동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행복해.
이게 말미암아잖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그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외적으로는 불행했을 수 있죠. 고난당하고 매맞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쓰시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행복 지수는 아마 최고치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게 잘 사는 인생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말인데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했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음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기간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그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때문에 내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너희를 뭐 견고하게 한다고 할 때 지금 로마 교회가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죠? 예수는 믿는데 서로 찌그러거리고 앉았네. 왜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초대교회에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막 갈라디아 교회도 뭐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였죠. 뭐 조금 잘 아는 사람들이 뭐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먹으니까 어린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증상들인 거죠. 아이고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주제성구로 보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전체 12장 이후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칭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의롭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넌 의로워졌어. 선언이 됐어요. 이게 의예요. 법정적 선언이야 이건. 디카이 우슈네. 이 말은 법정에서 너는 무죄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 남아있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고 여전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야, 믿는다는 건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삶의 동기들이 바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바뀌고 윤리가 바뀌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런 여정을 그렇게 바꿔가는 게 그게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에 보면 이제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계속 풀어가는 내용이 꽤 길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갈 때 우리는 뭘 읽어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읽어내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렀고 그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2장 1, 2절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제사의 내용적인 의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것.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고개도 저를 보십시오. 내 삶을 움직이는 동기, 나를 놔두게 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서 존재하는
나를 움직이는 말미암아가 돈으로 말미암아, 명예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는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내 인생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언제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진짜 행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갈등만 커져요. 왜요? 복음은 갈등이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넘어서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죠. 위로가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는 누리지 못했던